칼빈주의의 분파 분류. 칼빈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높은 칼빈주의와 주류 칼빈주의, 그리고 낮은 칼빈주의다. 높은 칼빈주의를 고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칼빈주의 안에서 퍼센테이지는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칼빈주의 안에서도 이단성이 인정받고 있다. 이단적이라는 그런 사상이다. 일단 예정론에서 보면 높은 칼빈주의만 타락 전 선택을 믿고 주류 칼빈주의, 즉 온건한 칼빈주의와 낮은 칼빈주의는 타락 후 선택을 믿고 있다. 타락 전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창조하시기 전에 그 마음의 작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선택과 유기를 작정했고 그 뒤에 창조를 작정했고 그 뒤에 타락 허용을 작정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타락 후 선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창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서 창조를 작정하시기 전에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를 작정하셨고 그 다음에 타락 허용을 작정하셨고 그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선택하고 또 유기할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락 후 선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구원에서 보자면 높은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의 극단적인 강조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완전히 무시한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책임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주류 칼빈주의, 온건한 칼빈주의 또한 거의 비슷하다. 주류 칼빈주의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조한다. 그래서 선택이나 구속이나 중생, 즉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중생이 다 하나님의 사역이고 은혜에 의해서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책임이 무시되는 것은 높은 칼빈주의나 주류 칼빈주의나 똑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낮은 칼빈주의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있어서도 높은 칼빈주의는 반율법주의다. 그것은 칭의에 대해서 칭의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기,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신 그 칭의를 극단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성화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 폐지론이나 방종주의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높은 칼빈주의는 반율법주의다. 그리고 성화를 무시한다. 그 원인은 칭의에 대한 극단적 강조다. 그리고 주류 온건한 칼빈주의는 성화에 대해서 인정한다. 근데 성화는 이제 삼위 하나님 즉 성령님의 사역이지만 또한 자유로운 순종을 통한 인간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근데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은 주류 칼빈주의 또한 무시한다.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 칭의와 중생 이후에 그 성화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을 요구하는 측면이 이율배반적이다.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면서 성화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이 성경 구절에는 없기 때문이다. 근데 교리상으로는 아무튼 주류 칼빈주의는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성화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신앙 안에서의 모순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성화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즉 성령님의 사역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낮은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낮은 칼빈주의는 높은 칼빈주의의 반율법주의와 반대되게 신율법주의라고 한다. 율법을 강조하는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와 또 선행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이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에 이른다고 본다. 그래서 믿음, 회개, 선행이 의롭다함을 얻는 즉 칭의를 받는 본질적인 부분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에는 회개도 따르고 또 선행도 있어야지 칭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칼빈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율법주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원의 확신에 보면 높은 칼빈주의는 성령의 증거, 내적인 증거보다는 인간의 외적인 행위를 더 중요시한다.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확신은 없을 수도 있다고 보고 만약 믿음은 있지만 확신이 없다면 자신이
선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를 외적으로 맺는 자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류 칼빈주의는, 온건한 칼빈주의는 이런 외적인 행위보다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더 중요시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보고, 만약 확신이 없다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고칼빈주의하고 다른 점은, 고칼빈주의는 외적인 행위를 더 중요시하고 확신은 없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없다면 인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류 칼빈주의는 행위보다 성령의 내적 증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만약 확신이 없다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낮은 칼빈주의는 구원의 확신에서 가정적 보편 구원설이다. 이 낮은 칼빈주의는 특별 구원설과 보편 구원설의 조화책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다. 근데 칼빈주의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한 속죄설이다. 택자들을 위해서만 죽었다고 칼빈주의는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과 모순이 되고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낮은 칼빈주의가 나타났는데, 이들은 제한 속죄, 칼빈주의 제한 속죄를 따르지 않고 보편 속죄를 믿는데, 그것도 조금 변형돼서 가정적 보편 구원설을 믿고 있다. 즉 칼빈주의의 그 5대 교리와 성경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낮은 칼빈주의, 즉 아미랄디즘이라고 한다. 가정적 보편 구원설인데, 하나님께서 만민의 구원을 가정하셨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가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십자가의 죽으심도 만민의 구원을 가정하고 설정하셨다. 근데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공로를 힘입어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특별 구원설, 즉 제한 구원설과 또 알미니즘의 보편 구원설의 그 중간책이다.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 그래서 예정된 사람들만 믿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성취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중 인격자처럼 비춰지게 만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믿어야 할 자유로운 책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드러낸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중간 노선을 택했는데 명확한 논리성을 잃어버린 주장이에요. 그래서 튤립을 보면 높은 칼빈주의는 이 5대 교리, 돌트신경에서 제정 5대 교리, 즉 엄격한 5대 교리주의다. 5대 교리를 엄격하게 지키고, 주류 칼빈주의는 온건한 5대 교리 노선을 견지한다. 온건한 편이다. 그리고 낮은 칼빈주의는 4대 교리주의자로 튤립 중에 리미티드 어토먼트, 제한 속죄를 믿지 않고 나머지 TLIP만 인정한다. 그래서 제한 속죄설 대신에 가정적 보편 속죄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높은 칼빈주의자는 거의 칼빈주의 안에서도 1%밖에 되지 않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주류 칼빈주의고, 또 일부는 또 낮은 칼빈주의를 견지하고, 지금의 칼빈주의는 온건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